베드로 성계 주간으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통합 찬송은 141장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며 눈물의 회개로 고난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살아오면서 나의 잘못된 성격과 입술에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많은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어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버리고 끊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며 그릇된 행동과 잘못된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더럽혀진 나의 마음과 육신을 정결하게 씻어지기 원하오며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던 저에게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질거와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어 정치를 하게 하시어 커다란 소망 속에 각자의 맡은 임무를 다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역경과 환난 속에서 70년 역사의 남산계를 주신 주님,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성전이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성신과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고 성전을 들어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 밝고 환한 좋은 소식이 많은 명랑한 교회, 친교장이 넓혀져가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상살이로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마다 생계 수단이 막히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으니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떨어져 열매가 견실히 맺어지게 하시고 고난 주간에 그 말씀의 힘으로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고 고난과 고통 뒤에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새벽부터 준비한 장로 중창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 장로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빌까부리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장로중 창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흔히 세종 목요일 그렇게 부르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일어나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실 발을 씻기는 그러한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여기 공관복음에 의하면 목요일의 시작은 6월절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나누고 또 6월절 만찬을 나누는 후에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러한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고민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체포를 당하시고 체포당한 후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당하시고 그 와중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런 말씀 이렇게 나오는 그게 한밤중까지 이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를 이제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5장부터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넘겨졌다. 그래서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이제 금요일, 성금요일이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지기까지가 목요일에 해당된다. 목요일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당시 유대인들 그 날짜 계산하는 법을 보면요, 꼭 아침에 해가 떠야만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저녁에 해가 져서 이제 저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그 사건부터도 이미 고난의 날, 금요일에 속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 그것은 그렇게 썩 우리가 크게 따져야 될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통상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까지가 목요일에 6월절 식사 준비서부터 그 넘겨지기 전까지가 6월 목요일에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통상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것이 참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6월절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은 사실 초대교회에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충성했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내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그러한 말씀들이 흔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그 사람 성격대로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저라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다 굴리기 전에 세 번 나를 버리리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가만히
않고 아주 맹세를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서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다툼으로부터 시작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순환 주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그 여정 가운데 있었었거든요. 이제 마태, 마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것 같아. 마태가 볼 때 어떻게 그래도 소위 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 마태나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은 1세기 후반이거든요. 이미 다 상황을 다 알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라는 훌륭한 분들이 그런 몰지각한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거기서 자리 누가 높다 이거 말이죠. 마치 아버님이 지금 숨이 넘어가시는데 그 밑에서 재산 유산 싸움하는 자식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어디서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어머니를 대신 등장시켜가지고 어머니가 그런 거다 이게 지금 면피를 시켜주려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직접 두 제자가 직접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도대체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영광의 참 의미를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말씀을 하지. 그 말씀이 여기 그 말씀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그냥 하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핵심적인 부분,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부분만 말씀하고, 근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 가지 얘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또 그 말씀 이어서 28절서부터는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상급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이에. 그래서 지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을 다 겪었다. 동고동락을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또 내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 사이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 한 단락안에 요 세 가지 내용을 딱 연결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목요일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세종 목요일이 그냥 세종 목요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벌써 따져보면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벌써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그런 다툼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안 실패하겠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 고난,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영광 중에 환영하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유혹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만, 제자들은 그 고난 앞에 두신 선생님 앞에서 자리 다툼하고 있으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다가 또 이 사명,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해 가지고는 근원부터 실패했다. 이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종목요일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이지만 따라하십시다. 섬김. 오늘 섬김의 날이에요. 섬김. 오늘 하루 내가 이 세종목요일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무엇인가 내가 하나라도 어떻게 내가 섬길까? 오늘은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평상시에 우리 아내가 매일같이 밥 해주느라고 애썼는데, 설거지 하느라고 애썼는데, 오늘은 한번 내가 한번 밥 한 끼 해먹여보자. 먹여본다는 말이 이상합니다. 하여튼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자. 섬겨보자. 뭐 하나 하여튼 한 가지라도 오늘 한번 섬겨보자.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방, 거기에 뭐라고 25절에 말, 이방 임금들은 백성을 지배하며 집권자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은인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스스로는 막 폭군처럼 행동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공치사를 받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황제가 아니냐. 사실 그렇게 말하는 황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의 트라이언 황제 같은 자가 이런 표현을 즐겼었는데, 이 은인이라고 하는 표현, 스스로는 엄청난 폭군이었지만 자칭 은혜를 베푸는 선한 왕이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임금들의 행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배하고 공치사를 듣기 좋아한다.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른 복음서에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젊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큰 자라고 하는 말이 원뜻은 어느 단체에서 연장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자랄지라도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젊은 자는 당시로 말하면요, 요즘엔 다음 세대 세우자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대접받지만, 옛날에 젊은 자는 한마디로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니까. 그런 어린 자와 같이 되라.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씀, 먹는 주인이, 앉아서 먹는 사람이 그냥, 이건 주인 아닙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은 앉아서 먹어요. 그 시종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 시종들. 그 앉아서 먹는 주인이 그냥 일어서서 시종들은 종이 그냥 당연히 주인이 크지만, 나는 앉아서 먹지만 너희를 섬긴다.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바로 이어서 28절 29절에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참 신기해. 왜 누가복음에,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선교사 아니에요. 의사 선교사. 그러니까 이 항상 사명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사명 감당. 사명은 섬겨야 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인정과 또 칭찬, 상급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을 맡기셔서 천국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그것을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것을 맡기노라. 이 말은 요한복음 버전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너희들도 이제 가서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섬긴다 하는 말을 말씀으로 가르쳐, 섬겨라, 예를 들어서 가르쳤지만, 섬기는 거의 구체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노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개선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뭐 군대로 다 이끄는 나라니까 하여튼 전쟁에서 개선하는 장군이 최고예요. 그러면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장군을 자기 상에 앉히는 것입니다. 네. 황제의 상에서 밥 먹게 해요. 그리고 그 보좌에 같이 앉혀요. 그 황제의 보좌라는 것은 커가지고 사람 하나만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딱 앉히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도 그렇게 영광을 주고 그러니까 또 교만할 것 같아가지고 개선 장군 개선할 때 뒤에서 또 노예 두 사람이 가면서 소리쳤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뭐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요. 그런 영광, 너희들도 그런 영광을 받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예요. 내 나라. 주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에서 그런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12지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어. 그런 생각 꿈에도 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게 죽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먹고 나와 먹고 거기서 12지파 다스리는 거지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야. 다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요 또 특이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는 이제 베드로는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 부인할 거야.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나 죽을지언정 부인
사단이 밀가루 살고 요구했다. 자, 부인하고 이런 일은 누가 시험한 거예요?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사단이 시험에 넘어가 밀가루 부르듯 막 천지라듯이 뛰어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좀 우쭐해지고 섬김을 받을 생각이 들려면 누가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면 참 누가 보면 따뜻한 복음이에요.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정죄하지 않고요. 그래도 주님이 보듬으세요. 여기 보면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막 흔들려서 부인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충복이 됐다. 그러면서 너에게 분명한 내가 뜻을 갖고 있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야, 네가 이렇게 부인하고 그래 낙심하고 실패했지만 그건 잘못한 거 네 잘못 아니야. 사단이 너 이렇게 넘어뜨리게 한 거고, 그러나 거기에도 또 너에게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형제를 굳게 해. 왜? 그런 실패를 맛보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사람만이 그런 연약한 사람 마음을 아니까. 네가 사명이 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실패하고 낙심해서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 번 부인한 거, 세 번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정말 그 어스러운 경험을 했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 지금. 당시에 요즘 우리가 편안하게 믿지만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거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매 맞고 잡혀가고 죽고 순교당하고, 그런 사람들 굳게 해라. 네가 이 부인하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참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참 따뜻하신 분인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 이것을 순환 주간으로 가져온 거예요. 바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 목요일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섬김,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섬겨야지, 섬깁시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죠. 네, 원론적인 얘기인데,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첫 부분, 제자들이 무엇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자리 가지고 다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리. 따라하십시다. 섬김은 자리 다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감투 싸움이 아니다. 하여튼 감투 싸움 하는 순간 그건 섬기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섬긴다는 것은 공치사 듣지 않는 것이다. 네. 뭐 공치사뿐만 아니라 혹시 누가 나에게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어떻게 갚을까요?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대가 은인이라고 불러요. 은인. 그 은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부름받기를 감당치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따라하십시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시종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도 참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저도 시험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참, 제가 22살에 목회를 나갔어요, 여러분. 22살. 그 당시에 나 스스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대학생들 애 아니에요, 애. 대학원생도 애예요. 요즘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30살 먹었는데 저거 애예요. 저거 어떻게 앞으로
바쁜 인생을 살아갈까? 근데 22살에 목회를 나갔는데 시골에 목회 나가니까 말입니다. 유지더라고요. 시골집에 유지, 그 시골 마을의 유지예요. 제가 강화로 목회 가는데 강화는 이제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하여튼 교회가 150개, 그 당시 지금 한 130개 정도 된다고. 동네마다 하나 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동네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은 거지. 강화가 대단한 데입니다. 감리교 바닥이에요. 거기서 시골 전도사라고 하니까 22살이라도 이 유지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동네 무슨 잔치한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오세요. 그리고 불러러 와야 누가. 그럼 쫓아가면요 다들 모여 있어요. 동네 어른들 다 모여 있고 아래목 가운데 자리 딱 하나 남겨놨어요. 전도사님 여기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이에요, 시험. 이게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이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게 목사예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절대로 너 대접받기 좋아하면 안 돼. 너 앉아서 먹는 것보다 일어나서 너 시종 드는 거 연습해야 된다.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왜? 목사님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요, 막 설거지 하자. 우리 장로는 설거지 합시다. 그래서 설거지 하려고 한번 들어갔더니요, 사람들이 등떠미를 미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거지하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섬기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까, 섬긴다는 것은 뭐라고요? 앉아서 먹는 거야? 일어나서 시종 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네, 여기에 바로 섬김에 이어서 아까 말씀했죠. 사명에 관한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니라고. 정말 나 쫓아다니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냐, 얼마나 많은 시험 당했어요. 벌써 유대인들이 예수님 처음부터 마가복음 보면 3장부터 처음부터 죽일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제자들이 다 보면서 다 같이 겪으면서 고생했는데, 그래 너희들한테 상을 줄게. 상.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뭐라고요? 상은 물론 저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 심포지움이라고,
심포지온 자세, 로마에서 최고의 대접받는 자세,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종들이 갖다 주면 먹고, 카타콤에 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포지온처럼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시종 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누리리라. 이 땅에서 누렸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죽음의 길을 갔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섬기는 거야. 사명을 위해서 섬기는 거야. 그게 섬기고 복이야. 복.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려면 그렇게 힘든 거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맡기겠다. 이게 상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상 아니에요. 고생시키는 길, 예수님처럼 십자가 가지고 가는 길을 제자들이 하래요. 그러나 그것이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그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따라하십시다. 섬기는 것은 실패한 사람 굳게 붙잡아 주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섬김은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약한 사람들 붙잡아주고, 혹시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3번 부인하고. 그래도 그런 베드로 내치지 않고 3번씩이나 가서 찾아가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계속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실패한 사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실패한 사람들 굳게 해줘라. 그게 섬기는 것이다. 정죄하지 마. 그것은 세상 지배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무엇이 섬기는 것인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뿌려줘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오늘 섬김의 날이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적은 것, 우리 가족,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라도
섬겨보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종목요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던 이 뜻깊은 날,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고 공치사 받으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고 은인 소리 듣고 앉아서 먹으려고 하고 실패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일을 겸손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내 명예와 나를 나타내고 내 업적을 쌓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의 일, 주님의 직분 감당하고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한 가지라도 섬김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누리를 천국의 그 복, 행복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의 그 정신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는지를 오늘 이 고난 주간 이 세종 목요일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선이 낮출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타이틀, 우리의 모든 신분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만이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여, 주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섬기는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이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과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말씀 들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 어려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때로는 감당